자, 제목이 뭐예요? 이과 기독론, 그리스도론 했는데 왜 기독이라고 했을까요? 저도 옛날에 궁금했었거든요. 왜 기독교, 그리고 왜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론 했을까요? 왜 기독이라고 했을까요? 기독,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왜 기독이라고 했을까? 예, 중국에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어가 우리나라처럼 뭐 저 음을 가지고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유사한 게 뭘까 했을 때 기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거기 중국에서부터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써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무슨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왜 기독이라고 그랬지? 기독교 왜 그게 됐는지 그게 뜻이 없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독.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냐가 이제 전통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독론 연구과제부터 볼까요? 연구과제부터. 지금 굉장히 좀 시대적으로 바쁘죠. 바빠서 오늘 어제 제가 이거를 좀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했죠. 마르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야 두 번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마르다야. 오늘날 마르다가 있어요? 네, 오늘날 마르다가 없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네, 오늘날도 마르다가 여전히 많아요. 예. 그 마리아는 일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아래 발 밑에 말씀만 경청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르다가 신경질이 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마르다야 두 번 물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많은 일로 염려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아이들한테 많이 한 얘기이면서도 또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누구랑 잠깐 교제하면서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일 또는 목표가 또 하고 싶은 거, 희망사항 이런 게 그런 게 무지 많잖아요. 근데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사실 없어요. 매번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만 멀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순간순간은 한 가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몸도 분주하지만 마음이 분주하죠. 그리고 몸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마음도 못 따라가고요. 머리도 못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발생돼요, 안 돼요? 발생이 돼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하면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리고 하려면은 10가지는 말고 2-3가지 정도 열심히 해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래서 오늘날 젊을수록 이 목표가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그 인생을 여러 가지 인생 스포츠인의 인생도 살고 싶고 또 문학인의 인생도 살고 싶고 동시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 길들을 다 못 가본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다 못 가본 것들을 간접적으로 무슨 영화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족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도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성경 공부 한 가지를 하시기로 오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주중에 여기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출석만 해도 9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출석만 하면 90점인데 정말 일주일 동안 이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교재를 혼자 연습하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90점이 아니라 900점이 되는 거예요. 900점.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뭐 설명해 드리고 하는 것 듣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혼자 내가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그때 소위 말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과제를 쭉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점점 제가 놀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처음하고는 너무 점점 달라지는 거야. 점점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아직 훈련이 덜 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이제 고기를 제가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내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옛날이나 지금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가 형제님들 몇 분 안 계셨을 때는 거의 토론을 해서 했거든요. 한 4명, 5명. 근데 지금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토론식으로 할 수가 없고 또 효율성을 좀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토론을 좀 줄이고 제가 질문만 가끔 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많은 양을 이제 소화를 하고 그 대신 이제 나머지 일주일을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 이렇게 좀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시간을 사실은 50분 정도를 하는 건데 청년들이 그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걸 생략하고 차라리 여기서 강의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청년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참석을 하면은 청년들만 하고 자매님들은 어차피 제일 잘 돼요. 자매님들이 제일 잘 돼.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도 이렇게 좀 하면 좋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동영상 보고 있죠. 동영상 보시고 청년들이 가급적이면 참석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습 및 연구 과제를 할게요. 제가 어제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베리굿을 드린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굿을 드린 분들이 있는데 이 답을 맞춰서 꼭 드린다기보다도 다른 분들이 그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부분이 못 발견했는데 어느 자매님이나 어느 형제님이나 발견해낸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것을 베리굿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굿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미처 발견 못한 그 희소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굿을 안 드리거나 이렇다가 틀린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거의 발견 못하는 거를 발견해낸 분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거를 어제 밤늦게 받았는데 저기 1번 문제 답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있죠? 자기 거하고 다르죠? 제가 이거를 그 작성하면서 나눠드리기 전에 이렇게 표를 짜서 나눠드릴까 하다가 원서를 봤어요. 원서에도 표로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원서에 있는 게 맞겠지 하면서 원서대로 했는데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해갖고 보냈어요. 너무 잘한 거야. 내가 이거 실천을 하려고 하다가 미처 내가 포기를 하고 안 한 건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아이디어가 참 신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베리굿을 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다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많은 걸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1번 문제의 성구를 보세요. 성구.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제 33페이지에 나오죠. 성구집의 33페이지. 자,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칭호가 나오죠. 다들 찾으셨죠? 칭호가 뭐예요? 예수라는 그 칭호를 갖고 있는데 그 지위는 뭐예요? 지위? 네, 그냥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가급적이면 누가 봐도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이 주어진 성경 구절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취합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말씀을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역은 뭐예요? 사역? 예, 구원. 예, 구원 사역을 하실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답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쓰셔도 좋고 구원 사역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자, 칭문은 뭐예요? 어린 양? 예, 어린 양 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칭호는 어린 양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수식어가까지 붙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죠. 야, 지위에 해당되는 게 나타났을까요? 지위.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오셨다 해서 지위를 엿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위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품이 그 어린 양은 과거에 제사 드릴 때 어떤 어린 양을 제사 드렸어요? 네,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흠이 없다. 흠이 없음. 성품은 흠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쓰셔도 좋다. 근데 그게 뭐 안 보이면은 비워놔도 좋고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예, 속죄. 예, 속죄 사역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인가 할 때 속죄 사역 이렇게 네 글자로 쓰셔도 좋고 속죄라고만 쓰셔도 되죠. 왜? 사역이란 말은 이미 그 표에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예, 구주. 예, 구주. 그래서 주님, 구주. 주님은 주님인데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구주가 된 거예요. 예, 구원자이신 주님이다.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이분의 지위가 어디에 나타나요? 예, 주는 주인데 그리스도인 주시란 말이에요. 그 지위하게 되면은 이분의 지위는 메시아다. 메시아를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위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구주니까는 구원하는 주잖아요. 그러면 사역은 뭐예요? 예, 구원하는 사역이라고요. 구원하는 사역. 그 다음에 누가복음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는 네, 아들의 지위가 있어. 아들의 지위. 근데 어떤 아들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지위 있는 거야. 독생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아들의 지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들의 신분이 있는데 칭호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위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지위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품에서 어떤 거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거룩.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 있죠. 거룩하게 하사 그랬으니까는. 그리고 사역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보내셨음. 세상에 보내셨음. 세상에 보낸, 이걸 찾을 수 있겠네요. 저는 이게 못 찾았거든요. 세상에 보내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성육신, 세상에 보내졌으니까는, 성육신 하신, 육체로 오셨다. 이 일이. 그 정도는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칭호는 인자죠, 인자. 그 다음에 지위는, 먼저 네, 지위는 이제 아들의 지위가 있겠죠. 아들의 지위가. 그 다음에 사역도 금방 찾죠? 예, 구원 사역. 근데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내에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성품과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는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칭호란 말이에요.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그럼 지위는 왕이고 그 다음에 또 지위는 주, 주님, 주가 되시는 지위도 있죠. 또 이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면은 어떤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왕으로 오시면은 종으로 오실 때는 우리 섬기러 오셨는데 이제 왕으로 오셔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건데 계시록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 목숨을 주시기로 하러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신 것은 물론 이제 그 사자 복음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처럼 오신 이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사역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말씀이 나오죠. 말씀. 예, 칭호는 말씀이라는 그 칭호가 있고 그다음에 지위는 하나님 또 독생자의 지위가 있죠. 물론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생자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품이나 특성 제가 그 일부러 특성자를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 건데 성품 또는 특성 그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니까 성품 또는 특성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특성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사역을 보게 되면은 성육신. 성육신 한 그 사건을 굳이 사역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육신은 한 그러한 어떤 일이 있다, 사건이 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록 22장은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품은 영원하신 성품. 그 다음에 사역은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나타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걸 저는 못 찾았거든요. 혹시 찾은 분 있어요? 사역? 계시록 22장 13절에서 그래서 없으면 요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요 표를 나중에 좀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원이가 그 표로다가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 표로다가 정리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는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원서에도 없어가지고 근데 표로 해서 드렸으면 더 잘 찾으셨을 걸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2번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 것 같고 3번도
3번도 되게 잘 하셨어요. 뭐 주어진 거에서 찾아내는 것들이라 가능하면은 주어진 성경 구절에서 거기에 주어진 단어나 어휘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내 말로 구태여 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직관적이거든요. 내가 막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왜 내가 이런 글 썼지 이러는데 거기 있는 그 단어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나중에 보기도 좋고. 자, 4번을 좀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4번을 의미적으로는 아는데 우리 입문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뭐 영원하심, 불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 근데 그 용어들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용어대로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막 줄 풀어가지고 막 그냥 오래 영원 무궁토록 뭐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영원하심 또는 영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자, 4번에 마태복음 28장 우리 성구를 보세요. 성구. 자, 28장 18, 20절에서 성구를 보게 되면은 자,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어느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 그랬는데 요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을 걸 잘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신이라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이라면 좋았을 거를. 자, 18절에서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네?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권세가 있으니까는 주권자 또는 전능 뭐 그렇게 두 개 다 쓰셔도 좋고 어쨌든 우리가 의미를 알면 되니까 전능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권자이심. 그다음에 20절에서는요. 영원이 나오죠. 영원. 영원성, 영원하신 속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0절. 세상 끝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인데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어요. 내가 편재하신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옆에 형제님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편재하심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서는 심판하시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심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존재시란 말이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는 뭐 헌법에 의해서 그 선출된 자가 어떤 것을 주고 헌법에 또 법률에 다 기재를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니까 주권자 되신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주권자를 발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2장 5절 7절에서는요. 죄사함은 누가 줄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속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원? 그건 아니죠. 편재? 그것도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속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거룩. 그렇지. 거룩은 거룩하신. 그렇지. 거룩하신 분만 그렇기도 한데 근데 이분이 죄를 속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면이 있는 거죠. 능력.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주권자. 주권적으로 심판도 하시고 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아니 네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사하고 말고 하냐. 참남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거기 사칭했다. 그래서 그 죄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주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전능도 있고 주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는요. 전지하심. 어디서 알았어요?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했을 때 전지하심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는 영존. 그렇지. 영존 아주 좋죠.
영혼도 좋고 한데 여기서 계신이라 했기 때문에 영혼 전부터 존재하셨다 해서 영존이라고요. 영존. 그래서 영혼이라고 쓰셔도 좋고 영존이라고 쓰셔도 더 좋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역시 똑같이 영혼이나 영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영원하심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영원 불변. 그래서 영원 불변이 하나로, 한 단어로다가 하셔도 되고, 영원성 또는 불변성 두 가지로 나눠 쓰셔도 좋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뭐 더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4번은 이렇게 하는데 4번을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5번은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는 선지자,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 하는 왕 했는데 건축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건축했잖아요. 근데 건축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왕위를, 그래서 왕의 위, 왕의 지위를 줬다 해서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와 동일하게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6번은 이제 우리가 이러저러한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나만 이럴까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것을 다 겪으셨다. 심지어는 배반까지 당하셨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같기를 기대하나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동떨어져서 그냥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와 같은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하신 분처럼 여기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들을 다 겪으신 분이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또 더 큰 수치를 겪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요거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경험을 성육신하심으로 하셨다. 이걸 나타낸 거예요. 자, 8번. 8번은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죠. 8번에 마가복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죠. 대속물로 주려 목숨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고 또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죠. 어떻게?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완전하게 됐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제 계획됐나요?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오늘도 그 메시지 끄트머리 들어보니까 계속 계획하시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계획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뭐 같이 이제 언급하는 거겠죠. 근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아. 창세전부터 예정돼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오늘도 또 강조해요. 이와 같은 일이 전부터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창세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예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한식을 먹을 것인가 하고 식당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계속 망설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단을 계속 이 거짓의 아비를 계속 나의 영적 아비로 섬길 것인가, 오늘날 택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는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겨라. 그렇지 않거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노라.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사단을 택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을 택한 것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특별히 택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그거 이따가 좀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선민,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이 첫 번째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에 우리 이제 소원이가 아마 그 CBF인가 청년들끼리 이제 교제하면서 이러한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그 성구집 35페이지 오른쪽 9번. 자,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6가지. 6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최고 많이 발견한 분들이 2분 계셔요. 그래서 그 2분한테는 제가 베리굿을 드렸어요. 6개가 최고면은 6개를 한 분 있으면 그분 베리굿인데 5개까지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자,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 발견돼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참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한 자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또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도 헛되다고, 중복된 얘기죠. 앞에 나온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중복된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일요일날 등산도 못 가고, 저 같으면 일요일날 테니스 많이 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테니스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주로 제가 일요일날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날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미뤘다고요. 계속 뒤를 미뤘어요. 죽기 전에 나이 먹으면 그때 할 일 없을 때 믿어야 되겠다. 미뤘다가 오늘날 우연히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요. 소득의 10의 1을 꼬박꼬박 내시고, 어떤 데 더하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많은 시간을 쓰고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부활이 없으면은 그냥 죄가 용서된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한된 의미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죄가 용서됐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단 말이죠. 부활해서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상도 받을 기회가 없다면, 부활이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상을 받든지 많이 받든지 덜 받든지 하는데, 더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병사들이 지켜도 그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돌로 굴러서 무덤을 막았는데도 부활을 막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된 자가 됐으니 얼마나 우리 미래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에 천둥 치고 막 하늘이 깜깜하고 막 그런 것이 몇 시간 지속되면은 다시는 날씨가 개일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성적으로는 뭐 날씨 맑은 날이 오겠지 하지만은 그때 느낌으로다가는 그냥 이거 천둥치고 비가 억수로 오는 것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는 맑은 날이 또 온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에 내가 경험할 것인가 느낌으로다가는 감각이 없죠. 근데 그 날이 온다고요.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도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길게 막 풀어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3절은 휴거할 희망이 있다. 천국에 거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휴거 또는 천국 이렇게 단어를 쓰셔도 좋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도 휴거가 나오죠. 휴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할 것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거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희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선택하지 못한 사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이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는 일을 직접 하지는 않고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일을 더 계속하려고 가다가 다소에서 어떤 일을 겪어요? 대낮 정오는 몇 시예요? 12시. 그럼 가장 밝은 날에 햇빛이 쨍쨍할 때는 어디서 번쩍번쩍 불빛이 나도 그 불빛이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요. 워낙 밝은 빛인데. 근데 그런 정오에 눈이 멀 정도의 찬란한 빛 때문에 사울이 기도하다시피 하고 눈이 멀어서 비닐 같은 것이 눈에 끼었잖아요. 자, 그 일을 겪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랬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아마도 거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왜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하지? 왜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지? 이 예수님이 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는구나.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동일성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것을 휘황찬란한 빛에도 압도됐지만 눈이 먼 거에도 놀랐겠지만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을 때 거기서 이 지식이 많은 사울은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잡아 족치는 것은 주님을 잡아 족치는 그 불미스러운 일을 내가 행하는구나. 죄를 저지르는 거구나. 여기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때 깨닫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예정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그 예정이 아니에요. 사울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란 말이죠. 그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냥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밥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영상 보시는 우리 건희 청년도 잘 듣고 또 규민이도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은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도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나타내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지위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 심판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자한테는 심판의 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중에 백마 타고 오신다고요. 계시록 보게 되면 백마 타고 오신다고요. 이거를 사단이 그 사칭해가지고 자기도 백마 타고 오는 게 앞에 있어요. 앞부분에 요한계시록에. 근데 뒤에 진짜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때 심판주로 이한 검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앞에는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한 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